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만왕의 왕을 찾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동방으로부터 한 무리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이들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들이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해 보이는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사실은 이 예루살렘의 왕과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 자칫하면 아무도 정말 모른 채 넘어갈 뻔했던 한 아기의 탄생, 이 아기의 탄생이 동방에서 별을 관측하는 그런 박사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은 자기를 구원할 구원자가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어두움의 잠에 취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모르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너무나도 무관한, 동떨어진 그런 동방에서의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머나먼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의 탄생 이 소식에 초청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 백성들보다 이방인이 먼저 주님의 오심을 알았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먼저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껴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먼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놀라운 구원은 자기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동방 박사들을 사용한 겁니다. 자, 급작스런 동방 박사의 이 출현으로 인해서 그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3절에서부터 6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동방박사의 출현으로 인해서 왕이 나셨다. 이거 얼마나 큰 소동이 일어났겠습니까? 그제서야 왕은 부랴부랴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느냐 물어보니까 유대 베들레헴이다 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헤롯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일은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소식이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하고 위협적인
그런 소식이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왕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얼마나 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왕이 태어나셨는데 그 왕을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의 오래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과정에서 그거를 죽이려고 한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그가 교만한 사람인지.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태도죠.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서 태어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별로 썩 내키지 않은 모습이에요. 겁은 먹고 있지만 그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진짜였다면 동방 박사들의 반응을 보였을 것이고 목자들의 반응을 보여줬을 겁니다.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거침없이 답변은 했지만은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그들이 경배했습니까? 확인이라도 했습니까? 성경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말은 하지만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말씀 앞에서 변화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결국 위선이다. 말씀을 들었고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지 않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은 하나도 없는 빈 껍데기 신앙, 잎사귀 신앙, 위선적인 신앙에 불과하다. 반대로 동방박사들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감격해하면서 그분께 경배했습니다.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유다 백성도 모르고 있는 사실을 이방인이 먼저 알았고 기뻐하며 경배했다. 엎드려 경배했다. 그리고 자신의 귀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뭔가를 엄청난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신들의 어떤 기도 제목,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목적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또 어떤 분은 삶이 외롭고 고달프니까 그거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은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그 하나, 오로지 그분께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다. 이게 얼마나 진실된 신앙의 모습인가.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는 그러한 복된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동방 박사들처럼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우리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분께만 예배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신실함으로, 귀한 마음으로, 정성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